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의 사람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은 그를 위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고난 중에 일어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선제적인 격리 조치를 이제 해제하시고 이제 말씀의 자리에 다시 나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환영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시니어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셔서 또 이제 한 달 뒤에 2차 백신 맞으시면, 그리고 한 1, 2주 정도를 경과하시고 나면 이제 면역이 충분히 이제 생기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젊은 분들에게 순서가 오게 되면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쯤 되면은 저희 교인들도 다 이제 맞게 되어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이 제일 피크이기 때문에 오가실 때 많이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고난 중에 일어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조금 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 그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그 근로자분들, 그분들을 돕고 또 안 믿는 분들이 그중에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 초대해서 추석이나 명절 때 잔치 벌이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갖곤 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또 우리 오너들이, 기업체 사장님들이 말 이렇게 일을 잘 안 하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러면 패스포드를 막 뺏고 하트타임을 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런 것도 또 같이 이렇게 하곤 했었는데요. 미국에 오니까 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가 이주민이고 이주 노동자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핫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미국에도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미리 먼저 와 있는 사람들에게, 원주민도 아니지만 미리 와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때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 봅니다. 미국 사회도 이주 노동자들, 이주민들에 대한 그 애증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국 전체 경제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게 월급을 좀 더 적게 받으면서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렇고
노골적으로 이것을 많이 제재를 하기도 하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은근히 그것을 저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영주권 발급이 한 60일 정도 금지되기도 했었죠. 게다가 미국 시민 중에 본래 출산율도 낮은 백인 베이비 부모들이 줄줄이 현역에서 은퇴하는 반면에 우리 히스패닉 계통이나 중동에서 오신 분들은 출산율이 굉장히 높고 또 노동 인구도 굉장히 두터워서 그분들이 점점 더 많은 그 잡 마켓을 차지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아시안들의 이주민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백인 주류 사회가 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너무 많은 직업을 차지하는 것도 두려운데 더 어려운 것은 그들이 떠나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죠. 모두 떠나보면 그 역할을 대신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서비스가 중단이 될 거고 공장의 문도 닫게 될 거고 경제가 마비되니까 결국은 그 모든 어려움이 본인들에게 돌아오게 돼서 그 기존에 누리던 풍요로운 그 삶의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 봐 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3,400년 전에 이집트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우선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는 출애굽기의 배경을 좀 더 저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출애굽기의 그 책 이름은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었어요. 책 제목이. 그러니까 첫 문장을 그대로 따서 그것이 이제 책의 이름이 됐는데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이어서 그리고 그 이름은 이것들이다. 그 이름이 뭐냐? 그때 이집트로 내려갔던 사람들의 이름은 이것이다 하고 이 책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러자면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먼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2세들, 1.5세 2세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켜야겠는데 성경책을 읽혀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아는 그때 당시에 공용어인 헬라어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만들게 된 타이틀이 엑소더스예요. 출애굽기.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쓴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전개가 되는데요. 이 창세기 마지막에 50장의 후반부에 보면 야곱이 다른 아들들 11명의 아들들과 함께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은 죽게 되죠. 그때 내려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쭉 나오게 됩니다. 6절까지 그 이름이 소개되고 마지막에 요셉의 패밀리가 소개가 됩니다. 다 합해서 70명 정도가 내려갔다고 하는데 70명이 나중에 보면 이제 한 200만 명까지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인 430년이라고 그랬어요. 이 430년 동안에 70명이 어떻게 200만까지 늘어나느냐, 이거는 팩트 체크 해봐야 된다. 본문이 좀 진위가 의심스럽다라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챌린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두 가지로 설명이 좀 되는데요. 그때 당시는 항상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장정의 숫자만, 남자 장정의 숫자만 셌기 때문에 여성과 자녀들 또 노예들을 같이 따라온 노예들의 숫자들을 포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너레이션인데요. 몇 대가 있었느냐를 볼 때 여기 나오는 모세는 나중에 레위의 누구의 아들 해서 4대 손인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에브라임으로부터 10대 손인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둘 사이에 한 세대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니까 한 세대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한쪽은 4대 손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10대 손이니까 하나 빼더라도 9대 손인데 여기서 5대 손이 모질하잖아요. 갭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족보를 따질 때 모두를 다 쓴 게 아니라 그 중에 유의미한 아주 의미 있는 사람의 이름만을 족보에다가 선별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겨나는 거죠. 열왕기나 이런 데를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중간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그 병행 구절에서는 그 왕이 다 소개가 되는데 누구의 아들 하면서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기 증손자로 점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사이에 왕들이 있는 걸 소개를 안 한 거죠. 쓰나마나한 왕들이니까 아들들 이렇게 쓰지 않은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감안해 보면 최소한 10대 정도가 이렇게 10제너레이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이 맞죠. 이렇게 430년인데 4대밖에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생략된 세대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내려갔던 사람도 그보다 많았다는 것이고, 이걸 다 감안해서 계산하면 200만 명은 거뜬히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노예들인데, 그 땅에 이제 내려간 사람들인데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이 처음 내려가서 총리 노릇을 할 때 그때 통치 세력은 힉소스 민족이었어요. 힉소스 민족은 셈족 출신, 같은 이 히브리족들과 같은 셈족의 출신입니다. 우리가 뭐 이집트 그러면 항상 이집트는 이집트 민족들만 같이 다 왕국을 형성한 걸로 생각을 하기 쉽지만,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보면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막 그리스, 로마 계속 그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 땅에.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라고 똑같은 파로 그 패밀리가 한 게 아니라 왕조마다 때로는 이방인들이 거기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왕들이 와서, 나라가 와서 점령하고 나라를 세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마침 요셉이 내려갔을 때 있었던 바로는 같은 동족 출신입니다. 셈족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관료들이나 백성들의 관료들, 특히 그들 사이에 이질감이 적은 거예요. 우리 같은 패밀리고 사촌인데 그 총리 요셉 똑똑하면 세워주는 거지, 그러면서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힉소스 민족이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이집트의 나라에서 왕조가 새롭게 생겨났는데, 그 왕조의 왕이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모를 수도 있지만 요셉이 했던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모를 리가 없거든요. 역사를 공부했다면. 모른 척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부하들과 부관들과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거 하노라 라고 염려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마치 회사가 다른 큰 회사를 이제 인수합병하게 되면은 이제 고용을 승계하잖아요. 많이 그런 조건 가운데 고용 승계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오너가, 보스가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를 이제 합병을 했다 그러면 저를 고용 승계를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도 어떤 역할을 맡게 되겠죠. 그런데 새로운 오너가 기존에 있었던 회사에 어떤 공을 세웠던 사람이나 그 회사의 원로나 뭐 올해 어떤 기술자라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너니까 내 방식대로 해야 돼. 다 바꿔.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고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들이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바로가 판단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 위협을 줄일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것 사실, 그리고 그 자체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안에 그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알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했어요. 그 옛날에 아브라함 시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고 그 뒤로 야곱이 죽고 430년 있으니까 지금 세월이 엄청나게 많이 흐른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 후손이 이방의 나그네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이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고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후에 거기서 해방돼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이 백성들은 되어져 갈 길, 그들이 걸어갈 길이 이미 다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통치자들은 이렇게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기로 전략을 세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들을 내쫓자니 우리 경제가 붕괴가 되고 지탱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냥 두고 있자니 반대편에 있는 히타이트족이 철기 문명을 가진 무기를 가진 이 족속이 호시탐탐 누리고 있었어요. 이 철기 문명을 가진 족속들과 청동기 문명에 있는 족속이 같이 싸우면요, 같이 칼을 땡하게 치게 되면 청동기가 부러지게 돼요. 군사력이 더 압도적인 거죠. 그 히타이트족이 저기 국경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내부에 아주 숫자가 굉장히 많아 불어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그들이 손을 잡고 우리를 대항하게 되면 우리는 큰일이다. 그러니까 내쫓을 수도 없고 그냥 두기도 뭐하니까 그냥 두되 핍박을 하자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우리 발 아래에 복종을 시키자. 그런 전략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핍박하기로 한 것이죠.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있었던 430년의 시간 동안에 과연 얼마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여기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한 그 얘기를 보면 400년 동안에 그들이 네 자손을 괴롭히라고 했던 걸 보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든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감독을 세워서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벽돌을 만들게 하고 흙을 이기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그래서 그 산물로 우리를 먹이라. 비돔성과 람셋 성을 만들어서, 그게 국고성이거든요. 창고, 군량미를 저축하고 여러 가지 곡물들을 저장하는 창고를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히브리 민족이 농사지어서 거기를 채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벽돌도 구워서 그거 가지고 건축물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몰라요.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면은요, 지금은 제가 한 20년 전에 갔었어요.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차 타고 가다가 어느 마을에 딱 내려서 물건 사고 이렇게 하는데요, 보니까 무슨 폐허 같은 게 막 있어요. 그런데 동네에 그냥 애들도 굴러다니고 오줌 누고 개들도 똥 누고 막 다 그래요. 근데 뭐가 먼지가 싹 쌓여 있는 표지판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싹싹 닦고 이렇게 보니까 이 사이트는 4,000년 전에 파라오가 만들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문화유산 몇 호래가 딱 써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다 푹푹 치고 다니고 막 돌 던지고 그래요. 3,000년, 4,000년 된 유산을.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벽돌을 나도 한번 이렇게 쭉 떼봤어요. 그랬더니 그 벽돌이 정말 성경에 묘사된 것처럼 거기 안에 지푸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푸라기가 있고 진흙으로 이거를 이렇게 딱 짜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틀에다 넣은 다음에 거기다 지푸라기를 심지처럼 이렇게 깔아서 거기다 덮어가지고 요거를 튼튼하게 만드는 모양이에요. 나중에도 보면 모세 때문에 화가 난 바로 왕이 지푸라기도 주지 말으라고, 건더기도 주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더 그거 모으러 다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히브리 노예가 고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히브리 노예들이 고생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과가 굉장히 고달팠다 그래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벽화 그림인데 이집트에서 그 당시에 노예들이 이렇게 벽돌을 굽고 흙을 이기는 그런 장면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위에 두 사람이 이렇게 모래를 고르고 그런 장면도 좀 나오고요. 밑에 보면은 흙 같은 거를 이제 날라오는 장면이 있고, 저 왼쪽 밑에 보면은 만든 벽돌을 차례차례 늘어놓고 이렇게 쌓아서 말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 이집트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회화 기법이 발달하지 않아서 다 2D로 그렸어요. 2D로, 입체가 아니라 다 2D예요. 그래서 그림에는 정면 사진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면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옆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것이 있죠. 그런데 이분들의 이 히브리 노예들이 얼마나 일이 고달팠는지요. 이들이 집단으로 거주한 것으로 믿어지는 동굴이 있어요.
이집트에 그런 동굴이 많이 발굴이 됐는데 그 동굴에서 어떤 고고학자가 글 하나가 이렇게 인스크립션이 벽에다가 이렇게 누가 써놓은 것을 발견했는데 그 내용이 God save us,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썼는데 그게 그림에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게 초기 히브리 알파벳의 그 초기 형태로 쓰여진 것이래요. 한참 뒤에 이제 막 더 발전이 됐는데 히브리 알파벳의 초기 형태로 God save us,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와서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절규하는 그 글이 이 동굴 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달팠을까. 감독관들이 채찍으로 노예들을 부리고 때리는 장면도 그림에 많이 나옵니다. 그 뒤로 이렇게 고생한 세월이 언제였는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400년의 시간에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리라. 그 중에 마지막에 100여 년 정도는 더 심하게 노예로서 채찍을 맞으면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당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계시가 백성에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계시가 끊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400년이.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시대가 딱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에서부터 신약의 글이 쓰여지고 신약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올 직전까지 그 공백기가 있어요.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서 이것이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침묵하신 기간이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계시도 보여주지 않고 아무런 선지자도 나오지 않고 말씀도 없었어요. 그것과 또 여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가 400년이 공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계시하지 않으셨고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 시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공간은 빈칸이 아니라 여백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그 400년은 빈칸,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빈칸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동양화, 수묵화, 산수화 같은 거, 수묵 산수화를 이렇게 그린 것을 보면은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진하게 그리고 뒤에 아슬한 산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가만 자세히 보면은 앞에 산이 있고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사이를 공백을 띄워놔요. 일부러 아슬하게. 그럼 거기에 막 물안개가 올라온 것처럼 마치 산에 안개가 거기에 자욱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공백이 있으면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하게 돼요. 동양화에서 여백이 있으면 저 뒤로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지금 안개 같은 게 있고 그 뒤로 뭐가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게 만드는 게 공백이 아니라 여백의 효과인 거죠. 그 여백에서 400년의 여백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듣고 안 들은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신데 들으시는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여백은 들으시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침묵의 시간이 있고 나서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신구약 중간기와 창세기 출애굽기 사이에 430년, 400여 년의 이 공백기가 끝나고 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알아요. 신구약 중간기를 마치고 났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올 때 모세가 출생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두 존재는 모두 다 그 당시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약에서의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신약에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역할로 쓰임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침묵은 그냥 하나님의 공백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백으로 남겨놓으신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오랜 침묵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간, 침묵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 왔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밤이 더 깊어질수록 곧 좀 있으면 해가 뜬다는 것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도 큰 고난을 겪고 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도 길게 느껴져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냐,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이 끝나고 났을 때는, 그 침묵의 기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임계점이 이르게 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이 땅에 왔으면 그때 피난 온 거니까, 잠시 기근을 피해서 온 거니까, 기근이 끝나고 그때 한 5년쯤 지나서 끝났거든요. 그럼 한 5년쯤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이런 이꼴저꼴 보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난리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 70명의 야곱 식솔들이 처음 이집트에 당도했을 때, 그들은 테베가 그 당시에 이제 수도였는데요.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고센 지역이라는 곳에 자기들의 땅을 불화를 받았어요. 그곳에 가서 너희 직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목축하는 사람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저기 고센 땅에 가서 목축을 해라 라고 그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집트는요, 당시만 해도 지금도 범접하기 힘든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냈습니다. 그 당시에 수학과 과학과 천문학과 토목공학과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어느 문명보다도 탁월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계의 주요 문명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아주 문명을 꽃피우는 곳이었어요. 마치 오늘날 치면 중동의 두바이와 같은 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총구석에 살던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왔는데요,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들의 천문학, 수학, 과학, 관계수를 닦고 이 나일강을 이렇게 막 다스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와, 깜짝 놀란 거죠. 너무 임프레시브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명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막 정원을 만들고 여인네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 이런 것에 막 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실 잠깐 피난하러 왔는데 눌러 앉은 거죠. 그리고 고센 지역에 또 이곳이 나일 델타입니다. 나일 델타에서 나일에 그 범람할 때마다 이곳에 막 침전물들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농사지어도, 목축을 원래 주로 했지만 농사지어도 먹을 것이 막 풍성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잊어버리게 되고, 가나안 땅은 생각도 안 나고 이 땅에 그냥 눌러앉아서 계속 살게 된 것이죠. 매력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보면 고센 땅에서요, 목축업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 땅이 워낙에 발전했고 이런 문명이 화려했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그 고센 땅이라는 곳을 따로 이렇게 지정해 주지 않고 그냥 이집트 사람하고 같이 섞어서 아무데나 살아라고 했더라면 이들은 아마 머지않아서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냥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너희들은 바로를 통해서 너희들은 저 고센 땅에 가서 목축하며 살아라고 했을 때, 또 특별히 또 목축업은 이집트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좀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잘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구역이 나눠지게 되고, 이 히브리 민족들은 그 자신들의 구역 안에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같이 살았더라면 430년이면 어마어마한 기간이거든요. 우리 한민족이 일제 치하에만 30여 년 정도 살았다가 해방됐는데도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계속 일본 말을 쓰잖아요. 영향이 얼마큼, 오뎅, 덴푸라가 오뎅인가? 예. 빠게스, 무슨 히야시, 당구 용어, 건축 용어, 아이시바. 제가 저희 노가다 할 때 제가 보니까 아이시바, 하이시바가 뭐야? 이게 뼈대 같은 거, 이런 걸 다 건축 용어 모든 게 다 일본 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깐 몇십 년 통치받았는데도 그 정도라면 430년 동안 그들 밑에서 살면은요, 언어 다 잃어버리고요,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요, 문화도 다 따라가게 되고 정체성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만 살게 하고, 고센 땅에 살게 하고, 그 안에 머물러서 그 안에서 계속 그 민족이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이 백성들은요, 공식적으로 자기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히브루 하피루라는 말은 약간 방랑하는 사람, 잡다한 사람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하나님과 하는 주의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받은 이름이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그런 이름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지만 실상을 봤을 때는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 그런 사건을 기념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공통된 하나의 이름을 가지면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본격적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지게 됩니다. 인상적인 게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통치자들이 저들이 우리의 대적과 합할지 모르니까 좋은 방법은 그들 무거운 짐을 쥐어서 괴롭게 하자 하고 국고성 비동과 라암색을 건축하게 했는데요, 12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고 했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간대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민족은요, 고난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더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더 번성하고 퍼져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 사실 하나님이 이미 유대인의 시조 아브라함 때부터 이 백성은 메시아를 배출할 백성하고 미리 점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특별히 사랑스럽거나 더 충성스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랜덤으로 지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민족을 그냥 지정하신 거예요. 하나도 잘난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배신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내가 이제 찍었다. 그리고 이 백성이 내가 줄 법과 진리, 어떤 규례를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플랜이 이미 다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쇳덩어리 하나를 아주 그냥 명검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쇳덩어리를 아주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것을 다 녹여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망치로 두들겨 때려서 쉐이핑을 만들어서 연단해가지고 갈아야 멋진 명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좋은 검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A에서 B까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디스플레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시켜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이미 디스플레인의 학교를 이미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이 계획이 이미 다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을 연단시킬 계획을 이미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큰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면서 온 유대인이 우리는 과거에 이집트의 노예였다라는 치욕적인 역사를 공유하고 기억하게 만들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막 놀라운 역사를 다 일으키더라도 여전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오게 될 많은 세대들에게, 많은 개인들에게 혹은 많은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의 모델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적 여정의 모델 역할을 하게 돼요. 이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봐서도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압박당하는 때, 고난당하는 시기, 그 다음에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임재가 있는, 그래서 출애굽기는 1장에서 18장까지 나눠지고 19장부터 끝까지 나눠집니다. 1장에서 18장까지는 이런 고난과 해방, 이집트의 노예로서 고난받으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열재앙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 고난과 해방이 나오고요. 이건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 있고 죄의 노예로 살던 시간이 있고 거기서 해방되어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넘어가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십계명을 받게 되고 이런 것이 나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죠. 각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가 연단의 시기를 거쳐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면 우리는 해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모든 인생이, 그리고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동일하게 겪게 되는 과정인 것이죠.
만약에 이 연단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지역은 아까 말씀한 나일 델타 지역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풍족한 지역입니다. 씨만 뿌리면 그냥 후숙하게 곡식들이 자라나요. 만약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내도록 살겠노라고, 뿌리 내리고 살겠노라고 이스라엘 정체성을 내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 머물렀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뜰 생각을, 좋긴 좋은데 이렇게 고난이,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욕먹으면 내가 채찍을 맞으면서 계속 여기 살아겠느냐, 안 되겠다, 못 살겠다, 떠나보자 라면서 출애굽을 시도하게 된 것이죠. 바꿔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말씀의 명령에 대한 순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교회를, 오늘날의 교회들을 봐도 그거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영국의 어느 교단은 2020년에 완전히 문을 닫았다고 해요. 2050년이 되면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문을 닫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쓸쓸한 소식이에요. 한국에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그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이제는 교회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서구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요. 우리 속하는 PCUS 교단도 해마다 수백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서구권 교회가 아직도 훌륭하고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야 될 롤모델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교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직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모이기 힘쓰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선교하기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그 모습이, 몸부림치는 모습이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기뻐하고 안주하지 않고 핍박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안주하거나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며 퍼져나가리라는 말씀이 고난 가운데도 씩씩하게 고난을 마주 대하여서 나아가는 교회들 가운데 현실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요, 요즘은 홍콩에도 그런 핍박이 있다고 합니다. 점점점 그런 부분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게. 그런데요, 더 교회들은 모이기 힘씁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 있는지 몰라요. 북한 교회가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북한에도 10만 명 가까이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거든요. 전에 한번 이불 뒤집어 쓰고 남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북한 성도의 기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주님, 남한 교회가 물질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상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한 교회가 통일되었을 때 정말 복음을 잘 보존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머니가 자기 자식들이 들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불 덮어 쓰고 그렇게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녹음해서 이게 남한에 들려졌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을수록 더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는구나. 순교자의 피를 흘린 곳이 더 많이 부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일함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편안한 것은요,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최고의 전략은 교회를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냥 가만 놔둬요. 그러면 제풀에 그냥 우리가 잘 되나 보다라고 있다가 제풀에 싸우면서 교회는 그냥 망해가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받게 되고 그 교회가 막 선교를 하는데 순교자가 나오게 되고 막 재정의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고 막 이단의 공격이 있고 막 어려움이 막 생겨나고 병든 자들이 생겨나고 그럴 때일수록 교인들은 똘똘 뭉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더 많이 파송하게 되고 더 많이 나가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하는데 나가면서 그 교회는 오히려 부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그냥 있죠. 안도하고 그 안에 안식하려는 마음, 자꾸만 안주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박차고 떠났습니다. 기름지고 우상이 가득한 땅을 떠나도록 추동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계기는 고난과 핍박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라 내 씨가 불릴사 하셨는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not all Israelites are Israel.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뭔 말인가? 나 유대인이요 라고 말한 유대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진정한 유대인,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8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육신의 자녀, children of flesh, 몸에서 난 자녀, 그러니까 혈통, 계보로 난 사람. 우리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우리가 다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 유대인이요, 유대인이니까 나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 오직 약속의 자녀라 시일여김을 받았다. 약속의 자녀, children of promise, 약속의 자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이어진 유대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이어져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을 내 걸로 받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교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천국의 백성 삼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받고 아멘으로 화답한 자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왔던 사실 출애굽기의 많은 사건들은 신약에서 매칭이 되는 상징적인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엑소더스, 출애굽의 사건은 모든 교인들, 약속의 자녀들이 죄의 노예로 살던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고 진정으로 주를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의 샘플링이 되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의 약속을 받은 교회가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닐지 모르지만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때때로는 핍박 가운데 노출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바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를 그대로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핍박을 개인적으로 또 사적으로 공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부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여러 가지 팬데믹 사태가 있고 제약의 사건들이 있을수록 우리 교회된 약속의 자녀된 자들은 더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셨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핍박,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난의 때가 끝날 때, 침묵의 기간이 끝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소리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의 교회와 늘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더 승리하며 고난 가운데 일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경로를 걷게 될지도 이미 다 아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토대로 우리의 구원을 일구어 가십니다. 출애굽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신음하면서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4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간구를 듣고 계셨음을 우리도 믿어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간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통을 주님은 소중히 여기시며 그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기 좋으신 그릇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일함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편안함 가운데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움직이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에 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선교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핍박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오히려 더 많이 숫자가 늘어나고 온 땅 가운데 더 충만히 퍼져나가는,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며 퍼져나가며 열매 맺는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각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